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함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럭 위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는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오디오 성경으로 읽은 여호수아서 10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고도 또한 가장 중요한 전쟁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가나안에 살고 있던 많은 족속들이 알고 크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법 강하기로 알려져 있던 기브온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의 도시는 제법 큰 도시였고요. 주민들도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을 그 배신한 기브온 사람들을 굉장히 매우 괘씸히 생각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더욱더 불리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힘을 합치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가나안 남부 지방의 5 왕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5 왕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기브온 도시가 강하고 큰 도시여도 이렇게 5 왕을 상대하고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에 기브온은 자신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속였던 가나안 땅의 사람,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의 요청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외면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도와주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것처럼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역사와 개입이 이 전쟁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지 않으셨더라면 여리고 하나도 싸워 이기지 못하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성이 5개나 있으니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부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본지는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길갈과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이동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동해서 아모리 5왕을 기습 공격합니다. 아모리 5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 5왕이 자신들에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왕을 기습 공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5왕은 패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적들을 방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큰 우박덩이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에 맞고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기습 공격에 놀란 아모리의 5왕은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그런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큰 우박이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큰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아군이 한 명도 우박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의 족속을 구분케 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5왕이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5왕 밑에 있던 많은 군인들도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서 적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내려서 그들을 벌하셨지만 남은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면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간 적들이지만 그들을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후에 그들이 다시 모여 힘을 합치면 이것 또한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에 날이 저물기 전에 도망치는 적들을 찾아내서 후에 있을 힘든 상황을 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적을 소탕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경우가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항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더 이상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7절까지는 기브온의 전쟁의 주범인 아모리의 다섯 왕을 처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패한 다섯 왕은요, 막 도망쳐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직 적들의 본거지와 성읍을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 왕들이 숨어있던 동굴을 큰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치고 있는 많은 적군들을 찾아서 처리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왕들에게 와서 그 왕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모두 멸해버리죠. 그러나 그 멸하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왕들을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을 살려두었다면 인간적인 유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타협하지 않고 협상을 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두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8절부터 시작되는 모리아 족속의 영토를 점령하는 전쟁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든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왕들도 모두 처형하고 그들의 백성도 모두 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타락했고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들 게 뻔했고 두고두고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과 이 태도를 우리는 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끊을 것은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모리 다섯 왕이 다스렸던 영토와 그 주변의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32절에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즉 모든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전쟁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승리의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그냥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끝까지 함께 하시어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심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놀라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함께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용맹했기 때문에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나의 전략이 뛰어나고 우리가 용맹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간섭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초반부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할 때마다 보면은 계속해서 언약궤가 함께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점이 되었던 것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라고도 말하는데, 언약궤와 함께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이 전쟁에서는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중요한 사건, 이 전쟁에서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전쟁인데 왜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있을 때에도, 언약궤가 있지 않을 때에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백성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사건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 큰 체험을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의 체험이 없을 때라도, 큰 기적의 사건이 없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곳에 깊이 두고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단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길을, 승리하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최후에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를 흔들고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흔드는 그 유혹들, 그 사단의 유혹들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미 승리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